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성인식을 하는 아이들이 어떤 예식을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예비 단계를 거치는데 두 가지를 거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세례를 받는 일이었고 하나는 광야에서 시험을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확립하는 이 순간이고, 광야에서 시험을 겪는 일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렸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I love you, I proud of you. 세상에서 모든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I love you, I proud of you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러면 아이들이 일탈할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식이 충만한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유혹이 공존하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항상 유혹과 시험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두 존재와 같이 사는데, 바로 하나는 들짐승이고 한쪽에서는 천사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는 이 광야에 서 있는 인간에게는 한순간 잘못하면 들짐승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천사같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것은 수학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라 이 신학적인 숫자입니다. 충분한 시간,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을 항상 40으로 표현합니다. 40일 금식, 40일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기다렸던 시간, 40년 광야 생활, 400년 노예 생활, 400년 신구약 중간 침묵의 역사. 이 40은 하나님의 충분한 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유혹의 공간에서 40일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 않은 일이 전개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더 충만해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1절과 2절에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왜 시험에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금식까지 기도하는데 웬 마귀가 나타날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시험도 충만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저항의 세력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말리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성령 충만이요, 2절에는 시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과 시험 충만은 같이 오는데,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서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나오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다가 던져버리시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시험하셨어요. 욥에게서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빼앗아 놓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좀 건방진 얘기지만 기드온 같은 사람은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몰라서 솜털 가지고 한번 시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진짜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지를 갈멜산에서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11조를 하도 안 하니까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워낙 남용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 다 시험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 같고 시험이라고 그러지 마라. 네가 잘못해갖고 겪는 괴로움을 하나님 핑계대지 마라, 이런 뜻이죠. 야고보 사도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네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시험이라는 걸 남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험은 어쨌든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뱀이 슬쩍 나왔던 것처럼 유혹의 형태로 옵니다. temptation이라고 그러죠. 유혹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시련의 형태로 올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suffering,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을 통해서 겪는 이 시험을 말합니다. 이 유혹으로 오나 시련으로 오나 먼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시험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죄를 지어서 네가 그런 것 갖고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유혹들도 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시련으로 오지 않고 유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으로 오는 시험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이 유혹의 촉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촉수가 이렇게 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마치 청진기가 어디를 짚을까라고 했을 때 이 유혹의 촉수가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짚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건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 이거 건들지 않아요. 또 우리의 감정, 이거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 이것은 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유혹의 촉수가 우리를 건드는 것은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에너지, 이게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에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서 못 건듭니다. 그런데 이 이드라고 하는 부분은 빙산의 아랫덩어리, 수면 아랫덩어리에 있는 건데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이 에너지를, 이 욕망 부분인데 이걸 건듭니다. 이거는 카오스예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용암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욕망입니다. 욕망. 인간의 욕망을 보통 교회에서나 종교에서는 이것을 자꾸만 터부시합니다. 이 욕심이라고 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은 욕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존시키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사람이 번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욕망이에요.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욕망에서 옵니다. 내가 먹고 싶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식욕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욕망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시험 마귀랑 당하는데 이게 제자들이 옆에서 보았겠습니까? 혼자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겪었던 일을 풀어놓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겪었지만 동시에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욕망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본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욕망이 뭔가? 4절에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세상을 전부 다 뒤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은 것은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마귀가 와서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내면에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에게서 정말 30년 동안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정말 굶주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꾸고 싶고 먹이고 싶은 욕망이 예수님께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망은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싶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지배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갖고 싶은 욕망, 소유 욕망, 지배 욕망입니다. 모든 지배는 소유를 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가져야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지배는 같이 갑니다. 욕망이.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이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목을 집중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140m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써, 기적을 만들어냄으로써 세상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환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그 인정 욕구, 여러분 이 무대에서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하는 거에 미치는 겁니다. 이 쾌락, 이 욕망 대단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오늘 사탄은 바로 예수님의 이 욕망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그림은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세상을 바꿔야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당신의 말 한마디에 세상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배적인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이런 그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이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림과 이 사단의 그림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유혹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게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만일에 외국어 5가지를 익히라고 그러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갈등도 안 돼요. 유혹도 안 돼요. 못하는데 무슨 그걸 합니까? 그런데 내게 잘하는 것을 잘하라고, 더 빨리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강하게 하라고 푸시하고 추동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잘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오늘 이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욕망을 건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든 거예요. 너무나 세상을 바꾸는 능력, 그 다음에 세상에 이목을 받는 능력,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능력, 이 예수님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실제로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 보시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고 싶었고 실제로 현실에서 바꿔버리셨어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잖아요. 물 위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물 위로 건너가면서 당신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헐몬산에서 갑자기 영체로 바꾸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아주 신비하게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의 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다 보여주셨어요. 말 한마디에 풍랑이 가라앉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 없어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자연도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 예수님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물질욕, 무슨 명예욕, 그 다음에 권력욕 이런 거 다 짓누르고 나는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네,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누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욕망을 누르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욕망을 다 펼치셨어요. 실제로 3년 동안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셨고 세상의 이목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당신의 욕망을 숨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식욕을 억누르실래요? 이게 억눌려질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거 그거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안 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카메라가 내 앞에 와야 막 움직여져. 이 인정욕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쉽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절대로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당신의 이 욕망, 이 세 가지 욕망을 꺾으셨습니까? 안 꺾으셨어요. 완전히 펼치셨어요. 펼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누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가 지금 중요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떡으로 안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떡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떡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할까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걸릴까 봐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을 떡으로 만드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능력들을 보면서 이 능력이 잘못해서 나를 능력 중독주의자라고 불려질까 봐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이런 능력들 때문에 성공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능력에 내가 매몰될까 봐 그 내가 이루어낸 성공에 내가 도취될까 봐 내가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고 나를 아이돌로 만들고 나를 박수를 쳐서 내가 거기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우리가 자꾸
자꾸만 기독교인들에게 억누르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욕망을 발산하세요. 가지고 있는 욕망 쓰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화되는 욕망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욕망인가, 아니면 내가 받는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능력인가, 그 방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마지막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입장, 나의 이 욕망을 하나님 쪽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사단이 물러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떠나서 있더라. 잠시 떠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가 기도해서 한번 결단해가지고 딱 끝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날까지, 죽기 직전까지 유혹은 계속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유혹은 따라갑니다. 근데 이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자기 정체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큼 사탄 또한 이 정체성을 깨고 싶은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잠시 떠난 마귀가 마태복음 16장쯤에 가서 베드로에게 들어갑니다.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게 합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잖아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탄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은 경배받으셔야 하고 영광 받으셔야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셔야 하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할 영광의 그림입니다 하고 그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가장 했던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베드로에게 한 욕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베드로에게 외쳤던 얘기죠. 이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 이번에는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걸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본인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똑같은 얘기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뛰어내릴 수가 있으실 분이었고 얼마든지 뛰어내려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이지만 거기서 숨을 거두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가서도 뭐냐면 나는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고 마시지 않고 싶고 나는 절대로 이건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충분히 나는 내가 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12군단이 와서 12군단을 불러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정도의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게 죽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쓴 잔 안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체포당할 때 12군단 불러서 물리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찬들에게 겪고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세상의 이목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세상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은 그 영향력과 능력에 예수님이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돈을 너무 좋아하는 욕망에 빠지시면 가끔씩 질문을 던지세요. 난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지? 그리고 돈을 좋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거 말리지 못합니다. 음식 좋아하는 거 말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 말릴 생각하지 마세요. 못 말려요. 다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왜 이러나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 6,000명이 떡을 먹으면서 환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취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다 행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으셨고 항상 관조하셨고 떠나 계셨고 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한다.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고 유혹을 정말 잘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방향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